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 제4장 오기 전에 오늘 우리는 어린 양의 우주적인 사건이 제5장 이전에 시작됩니다. 우리 4장에서 천상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중심에 벽 없고 홍복, 주변에 무지개를 둘렀고 마치 녹보석 같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4보좌가 있고 24보좌의 24장로들이 흰 옷으로 입고 금 면류관을 쓸고 앉았더라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오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7영, 즉 7등불이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네 생물과 오늘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보좌가 중심돼서 앞과 주위에 있는 24장로와 네 영물, 그리고 보좌 앞에 7등불, 수정 같은 유리바다, 큰 음성, 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5장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중심으로 하는 우주적인 사건이 전개됩니다. 근데 오늘 이 오른편에 있는 책, 힘있는 천사의 큰 외침, 요한의 큰 울음, 장로의 위로, 하나님의 7영, 24장로와 네 영물이 찬양과 천군과 만물의 찬양 모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중심이 되는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어린 양은 일찍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칭호로서 요한계시록의 중심 사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어린 양은 똑같이 우리는 어린 양이 이 책을 인수하는데 이 책의 비밀은 어린 양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어린 양은 두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린 양은 이 암노스라는 말, 이 어린 양은 새끼 양, 즉 예수님과 그에 관련된 사용되거나 흠이 없는 희생 양을 말합니다. 이 암노스는 신약 성경에서 4번 나오는데 언제나 예수님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고난당하는 흠없는 어린 양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과 요한복음 1장 36절에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유대교에서 구속자를 어린 양으로 묘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두 가지 기원을 찾아보시는데 첫째는 이사야 53장 7절, 사도행전 3장 13절과 사도행전 4장 27절에 여호와의 종의 어린 양의 비유가 되었다는 것. 둘째는 예수님의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서 따라서 유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과 요한복음 1장 36절은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바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속죄에 의해서 모든 죄를 다 속해준다. 그래서 이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완전히 죄를 말살해버리고 말소시켜버리는 것이 어린 양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어린 양을 제물로 말한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을 제물로 말하는데 그러면 그 의미는 인간이 드린 제물은 세상 죄를 다 담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세상 죄를 담당하는 한 제물로 친히 마련했습니다. 오직 흠이 없고 점없는 어린 양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암노스로 표현할 경우는 세 가지 다른 관점 보시는데 첫째는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그의 인내하는 고난을 강조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32절에 읽는 성경 귀지는 이것이니 일러스되 제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양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그의 희생은 무죄, 완전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직 흠이 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의 죽음을 가지고 있는 속죄의 권능, 즉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오늘 1장 36절 예수님의 탄임시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즉 세상 죄를 지으신다는 말은 모든 죄를 다 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번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제물이 들어가는 그 제물은 세상 죄를 다 담당할 수 없습니다. 단지 누구 죄인이 가져와서 그 머리 안수하고 안수한 그 죄를 그 죄만 담당합니다. 그 사람의 죄만, 그 죄만, 또 그 사람도 그 시간까지 자기가 고백했는 그 죄만 감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우주적인 전체 모든 세상 죄를 다 담당할 수 있는 분은 그분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이해하는 이 어린 양은 아래 나온 이 말은 계시록의 그리스도의 명칭으로 이 말은 아렌 어린 양, 즉 남자 사람에서 유래하여 이는 들어 올리다, 높이다, 데리고 올라가다, 들어 올려 가져가 버리다 유래하여서 히브리어 나사에서 들어 올리다 가지고 가다는 말에서 유래되어서 작은 양, 어린 양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이 양은 성경에서 총 30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 단 한 번, 그 외에는 모두가 다 요한계시록 29장에서만 나오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요때 요 한 말 어린 양만 오늘 아르나온 이 말입니다. 이 아르니온이라는 말은 구속, 예수 그쪽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은 이 양, 즉 초림의 예수님은 암노스라는 말로 얘기해 주고 재림의 예수님에서는 이 아르니온이라는 말로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르니온은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표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 6절이나 5장 9절, 5장 12절을 그 다음에 13장 8절에 이 어린 양은 반드시 죽임을 당한 표시를 가지고 있고 그의 피는 반드시 모든 속죄를 위하여 피를 흘려서 닦고 오늘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 즉 아르니온, 이 재림의 주는 반드시 속죄하는 어린 양, 즉 죽음을 당한 표시를 가지고 있고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거기에 입장이 된다. 그 다음에 이 아르니온은 어린 양은 사망을 이기신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재림하신 예수님은 어린 양은 초림에 죽으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재림하신 주님은 이 세상 모든 마음을 다 심판하고 오늘 우리는 심판하기 전에 나와 이런 거룩한 성도들은 부활로 또는 휴거로 이끌어 데리고 올라가 버리는 분이 바로 이 아르니온이라는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은 하나님의 통치를 넘겨받아서 이 책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의 이 봉인된 책을 여시고 그리고 5장 8절 이하에 보면 기도를 받으시고 또 평화의 나라를 세우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고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오늘 이 아르니온이라는 양,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으로 공동체와 함께 아름다운 혼인잔치를 이룰 수 있는 그 어린 양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바로 이 아르니온 잔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그 백성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요약하면 이 무슨 말입니까? 똑같이 어린 양으로 이야기되어지지 않으면 두 가지 양이 있는데 이 암노스란 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암노스라고 얘기했고 재림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분은 바로
아르니온이라는 말로 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지도록 정하신 하나님의 제물, 즉 초림의 예수님은 암노스, 아르니온은 영원히 주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셔서 성도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셔서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으로서 혼인잔치를 여시고 백성을 다스릴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어린 양을 구분하지 못하고 똑같이 어린 양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의 책, 즉 이 아르니온이라는 책입니다. 일곱 민으로 봉인된 심판의 책을 심판주가 되신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수받은 이 장면을 기록한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의 계시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 그냥 어린 양이구나 이 개념이 아니라 이 암노스와 아르니온이라는 이 양, 두 양을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만이 이 모든 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원문에 이렇게 두 어린 양이 달리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똑같이 어린 양으로만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린 양이 인수한 책, 이 어린 양이 인수한 책, 즉 일곱 인으로 봉인한 책입니다. 일곱 인으로 봉인한 책, 오늘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인하였더라. 일곱 인으로 봉인한 책, 이 일곱 인으로 봉인한 책이 바로 어린 양이 인수한 책입니다. 이 비밀입니다. 요한은 4장에서 하늘 문이 열리면서 영광의 보좌를 보았는데 5장에 와서 여러 가지 장면을 또 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일곱 인으로 봉한 책, 힘 있는 천사의 외치는 모습, 하나님의 어린 양 24장로와 네 생물 그리고 대오라토리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중심이 되기는 하지만 제일 먼저 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이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이 책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인류의 심판의 결론과 계획이 그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획을 보려 있는 이 일곱인 봉한 책을 인수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봉한 책은 첫째,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재료가 파피루스라는 종이로 갈대류의 줄기 껍질로 만드는 두루마리 책입니다. 넓이는 13cm에서 15cm, 길이는 23cm에서 28cm로 길게 붙어서 여러 장으로 보통 20매 정도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중에서는 빌레몬서와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등은 단 한 장으로, 로마서는 14장, 마태복음 36장, 마가복음 23매, 누가와 신약 중에서 사도행전은 40매, 계시록은 18매 정도에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 책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의 표시요 능력과 축복의 손을 의미하고 누구에게 전달하시는 의미가 분명히 있는 그 책.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분명히 누구에게는 전달해 줄 수, 그 책의 내용을 바로 전달하려고 하는 책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이 책은 안팎으로 가득 책입니다. 안과 밖으로 가득 쳤습니다. 이 두루마리 책은 안과 밖으로는 절대로 쓰는 법이 없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안팎으로 썼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록한 분량이 많다는 것 의미보다도 자세하게 주도 면밀하게 기록된 빈 곳이 없는 완전성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책은 더 쓸 데도 없고 기록한 것을 삭제할 수도 없는 절대적인 완전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하시려는 모든 계획을 다 썼으니 더 이상 쓸 것이 없는 충분한 분량의 것을 우리에게 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책은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영원한 책으로, 그래서 안팎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은 일곱 인으로 봉한 책입니다. 일곱은 언제나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인봉은 비밀성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의 완전성, 비밀이 표시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의 비밀은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이 완전한 비밀을 누구에게,
자기의 택한 백성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주고 일깨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비밀의 책. 그래서 이 일곱 인으로 봉한 책, 이 말은 도장은 보정인이 되는 것이고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있는 책은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완전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책. 그래서 이 완전한 책은 반드시 네 번째, 반드시 개봉되어져야 할 책입니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책을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책을 개봉하기에 합당한 자를 찾기 위한 외침입니다. 부모의 심정은 언제나 자식들에게 내 마음을 알리기 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가슴의 비밀도 언제나 인류에게 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때에 또 인류의 멸망 120년 전에 노아를 통해서 알리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 시에도 두 천사를 보내서 그 성에 멸망할 것을 알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의 구원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미리 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숨겨진 비밀의 책이 아니고 알려진 계시의 책, 열려진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도 요한에게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 책을 임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계시록 1장에서 하나님의 주의 날에서 복회된 그 현상을 얘기해 줬고 2장 3장에서 하나님의 일곱 교회의 현실들을 보여주고 현재의 모습 4장의 천성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의 광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에서 대우주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이제는 반드시 개봉해서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모든 비밀은 반드시 우리에게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열어주시고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때가 가깝기 때문에. 예언의 책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 때가 가깝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모든 징조와 현상들 볼 때 하나님의 때가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전쟁과 지진,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는 과학적으로 AI 시대가 점검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묻기만 물으면 다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GPT라는 프로그램이 이제는 온 세상을 뒤집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기 위해 성경 원교를 주면은 원교를 무엇을 통해 내주라면 그냥 그 AI가 설교 원교를 다 만들어줍니다. 의사가 환자의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그럼 지수 다 냅니다. 어떤 의사들보다, 어떤 목사님보다 모든 것들 훨씬 더 잘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생명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 그래서 AI가 아무리 과학적이고 문학적이고 또 아무리 조직적이고 논리적으로 잘 설교문을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오늘날 종교인들이 교회를 통해서 메시지가 증가되어지는 것은 모두 다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이 모든 걸 조금씩 뛰어와서 경계를 대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메시지가 돼요. 그게는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 오늘 그와 같은 모습으로 AI가 모든 설교문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경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있는 생명의 현장을 생명을 바로 증거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지 설교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오늘 잘 만들어가고 사람 귀에 듣기 좋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복음인데 오늘 이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모두가 다 종교적으로 좋은 일로 일해가는 이런 모양과 모습을 보시죠. 다른 기타 여타 종교에서 하는 그런 설교 설법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죽느냐 사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즉 이 말은 죄가 있느냐 죄가 없느냐 오늘 이 어린 양은 죄 때문에 오셔서 죽으시고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을 데리러 오는 것이 이 어린 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을 말을 모르고 학문적으로만 알고 있고 우리의 지식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자꾸 찾아갑니다. 오늘 이 어린 양은 어떤 분인지 우리는 결론을 말씀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계시록은 숨겨진 비밀의 책이 아니고 알려진 계시의 책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린 양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계시가 열려져야 되는데 이 어린 양이 지금 초림의 어린 양과 재림의 어린 양을 똑같이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누어 놓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분은 원래 영원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없는 모습으로는 자꾸 생각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복되어져야 될 이 책인데 이 책을 펴볼 자가 하나도 없는 사람. 이 책을 펴볼 자가 하나도 없는 책입니다. 하늘 위에 있는 천사들과 성도들, 땅 위에 살아있는 인간들, 모든 생물, 땅 아래에 있는 이미 죽은 영들 중에서도 아무도 이 책을 펴볼 자가 하나도 없다. 왜? 모든 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만물이 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 책을 펼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은 이 책을 절대로 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에서 모든 만물도 다 저주를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 어떤 것들도 이 책을 펼 수가 없는 이유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죽습니다. 죽는데 어떻게 그 책을 펼 수가 있느냐.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천상의 천사, 구원을 받을 후세를 위하여 부리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는 백성들을 부리는 영이 바로 천사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래서 그 천사는 안 되고 땅 아래서 죽은 자는 다시 살 수 없으니 안 되는 말이고 오직 이 책을 펴기에 합당자는 천상과 지상과 지하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자나만이 이 책을 개봉하기에 합당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책을 개봉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온 만물 우주를 다 다스리시는 그분, 즉 죄가 없으신 분,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만이 취할 수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한다. 오늘 이 책을 취하시기에 합당한 자는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즉 어린 양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시의 뜻이 공개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그 결과가 이 책을 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취해서 이 어린 양이 하나 열 때마다 세상에 이제 마지막 예수님 재림 전에 환란이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환란은 요한계시 6장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인을 하나 뗄 때, 둘 뗄 때, 뗄 때마다 무슨 일이 시작합니까? 7년 대환란의 시작이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양만이 취할 수 있는 거룩한 책. 이 책은 어린 양밖에. 왜? 죄와 상관없는 분이에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신 그분만이 이 책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통해서 모든 것이 공개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내만 아는 것 지식을 가지고 똑똑하다 잘났다 학문적으로 내가만 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만이 모든 것이 펼쳐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운명과 관계된 책입니다. 요한이 크게 울은 것은 그 책과 인류의 구원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책 속에 앞으로 될 일, 모든 심판의 계획이 곧 인류의 종말적인 운명이 설계도와 같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집을 지을 때 먼저 설계도를 위하여 모든 집의 구조와 양식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의해서 인류의 운명이 모두가 다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가득 서 있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니 이미 인류의 운명과 하나님의 심판은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어린 양만이 이 7인으로 봉인된 책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은 바로 아르니온,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책의 봉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냥 어린 양이 아닙니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로 오셔서 흠이 없이 제물로 십자가에 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번제 제물같이 번제단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을 불태울 때에 그 불이 모두가 제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태울 때 나는 향기와 연기, 그 향기를 받으시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잠잠해지고 평안해져서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뭐가? 그 모든 제물이 주어진 것은 그 모든 죄가 주어졌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물이 타는 것이 아니라 죄가 타는 냄새는 번제에서 타는 그 양, 그 소의 제물을 타는 것은 그 양과 번제물이 되어지는 소가 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들의 죄가 태워지는 것인 줄 믿으시면, 그래서 죄에 타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흠없는 제물 같이 흠이 없어서 이 땅에 오셔서 초림의 앞서는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 죽으셨어. 즉 불태워 사라져 없어졌어. 왜? 우리의 죄를, 세상의 모든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과거의 우리의 죄, 현재의 우리의 죄, 미래의 우리의 죄, 오늘 우주적인 시간적인 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개념 속에서 미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어떤 사람의 죄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불살랐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불살려 오셔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지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쌀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아르니온의 어린 양으로 다시 오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제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하신 죄 없는 성도를 데리고 올라오셔서 우리를 휴거시키고 부활시켜서 데려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초림의 암노스와 아르니온의 이 재림의 어린 양, 똑같은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을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오신 그분은, 초림에 오신 그분은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죽으시러 오셨던 분이고, 재림에 오시는 그분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재림 때는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기 위하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율법의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이 예수님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고 모든 죄를 다 불러 태우셔 버렸기 때문에 없어졌답니다. 그래도 우리도 예수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죄의 타겟이 다 뽑아 없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래서 어린 양의 이 비밀을 발견하지 못하고는 그냥 막연히 우리는 재림의 예수, 초림의 예수 이러면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재림의 예수, 초림의 예수 똑같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유가 예수님 초림, 예수님 재림 나누어서 예수님 다른 분을 생각하고 있다.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 어린 양, 재림에 오신 어린 양, 똑같은 어린 양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이 어린 양 다른 말로 사용했느냐?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분.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죄인으로 찾기 위하여 오셔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고, 심판을 통해 다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러 오셨어.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 이제는 용서를 받았으면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상관없는 사람에 사는 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살아가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은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는데 이제는 그 용서를 받았으면 우리는 의인이 된 줄 믿으시면 합니다. 의인은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의인은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더라면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라.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라.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라. 그러므로 죄와 상관없는 사람을 내가 다시 데리러 온다.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르게 분리를 생각합니다. 용서하신 예수님 죽으러 오셨어. 그리고 재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말로 한다, 뭐 한다, 계시로 한다 얘기하면서도 초림의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뭐만 재림의 주님만 생각하고 있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는 초림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의인은 이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주님은 다시 오셔도 소용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반드시 죄와 상관없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지 우리가 성경 믿고 안다고 그런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똑같은 분에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의인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사람은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내가 그들을 데리러 오겠구만. 그래서 오셔서 주님이 영원한 세계로 데려가고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초림 예수님 생각하고 재림 예수님 말은 하지만 실제는 초림과 재림은 똑같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려 오셨고 죄를 없애주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의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은 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은 반드시 죄 없는 사람을 살아가는 그 삶은 때로는 심한 개통, 아픔, 죄 때문에 정말 통곡하는 아픔, 또한 죄를 해방되고 용서받는 그 기쁨 순간 아는 사람 또한 한없는 기쁨과 행복으로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어느 곳이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넘쳐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시 데리러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의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은 예수님의 죄가 모든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 아름다운 마라나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미국이든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어떤 곳이 있든지 모든 사람을 다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죄 용서 받은 사람은 어느 곳에 있던 사람들이지 어떤 시간이든지 모두 다 데려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죽은 사람, 믿고 죽은 사람, 지금 현재까지 죽고 살아있는 사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 모든 사람, 먼저 죽은 사람들 부활체로 부활시켜서 데리고 가시고 살아있는 사람은 병원화시켜서 데리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재림의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죄와 없이 상관없는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사람들을 데리고 오신 분, 그분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똑같이 같은 한 분인데
그 사역을 완성했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에 들여서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한 집의 공동체로 영원히 사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 절대로 다른 분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인을 떼실 때마다 세상을 향하여 계시록 제6장에서 재림에 앞서 환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깨어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본질적으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는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먼저 어린 양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암노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정결케 해주시기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번제의 제물이 튀어지듯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만에 다시 부활에 성천하여 하늘 보좌 우에 계시다가 이제는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실 그 예수님 정말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는 은혜로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이 아르니온의 양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어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